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행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셨습니까?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지요. 교회에서 한 모임 마칠 때에 이 폐회 기도를 아주 길게 하시는 장로님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이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 창세기의 천지 창조부터 쭉쭉 읊어가지고 저 요한계시록까지 쭉 읊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 있죠.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셨는지 기도를 1시간 하신 겁니다. 이 장로님이 눈을 떠보니까 자기하고 목사님하고 둘밖에 안 남아있는 거였죠. 놀란 거예요. 목사님, 이 어찌된 일입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예, 저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실은 보면은 이 기도할 때에도 아주 길게 기도하면은 실은 이제 이 대표 기도할 때는 좀 짧게 해야지 너무 길게 하면 힘들죠. 제가 카렌에 갔는데 이 카렌은 보니까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든지 진짜 보니까 기도 순서가 여러 번 있는데 한 번 기도할 때는 누가 기도하는데 거의 한 25분, 30분 가까이를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잠깐 이렇게 기도를 놓칠 정도로 그래서 끝났나 보다 했더니 또 누가 또 기도를 하는데 또 한 15분이에요. 이야.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이 식기도는 짧게 합니다. 왜냐, 음식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우리 대표 기도도 보면은 한 3분여 이렇게 하죠. 보면은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길게 할 때가 있고 적당히 할 때가 있고, 길게 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사모님하고 송숙현 지사님하고 이광훈 지사님하고 금요일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철야하면서 그때 같이 하셔도 되고, 철야까지는 아니다 이러시면은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이 기도회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기도하시면 되고요.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때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금식해야 되느냐, 아니면 항상 잔치를 해야 되느냐, 그때 그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의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장년들은 장년의 그 시간표, 때가 있는 거예요. 노년이 되어지면은 이 노년의 때가 있는 겁니다. 노년이 되어지면은 아무리 내 마음 생각은 청춘인 것 같아도 육신이 또 따라주지가 않아요.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또 보면은 같은 이러한 부분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를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뭘 그렇게 먹는 게 좋아서 그런지 열심히 먹고 그럽니까?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잔치할 때, 그럴 때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금식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상 이러한 시간표입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새 옷도 버리게 되어지고, 이 기운 낡은 옷도 이 새 옷과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더 오히려 찢어지게 되어지고, 새 옷은 새 옷대로, 헌 옷은 헌 옷에 어울리는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굳이 기어 붙이려면은 좀 덜 헌 옷을 갖다 붙여야지 새 옷을 갖다 붙여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포도주 이 부대도 터져서 못 쓰게 되어지고 포도주도 흐르게 되어지니까 못 마시게 되어지고 둘 다 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다. 무조건 새 포도주만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나 보지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서 새 것을 원하는 자는 없다. 왜냐? 이 묵은 포도주가 더 맛이 있고 좋다라는 것이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이 세상 살아가고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올 때가 있고요. 또 많은 축복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다 시간표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옵니까? 이런 쓸데없는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기분 좋으면은 좋은 일들이 있으면 막 신나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시간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의 언약을 따라 이 시간표에 따라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성경의 언약의 흐름을 알 때에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증거 있는 증인은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행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시고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이 언약의 흐름인데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의 언약의 흐름입니다. 구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지요. 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내용은 구원자 곧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즉시로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시겠다. 저 아담의 씨를 통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가운데 보니까 6월절 희생제물 되시는 그분이시다. 6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갔는데 원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죽어 마땅한 자들이죠. 이미 죽어서 소망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저 아무런 죄 없는 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안 발랐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애굽 사람만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의 모든 집집마다 다 죽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죄와 사망 완전히 해결하실 것이다. 누가? 메시아. 이 희생제사, 제물 되신 그분이시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 가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세상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피 흘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겠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 메시아, 곧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 메시아 구원자를 이 여러 가지로 이 구약 성경에서는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구원자의 언약을 붙잡도록 이 오실 구원자의 언약을 그 시대마다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모양으로 방법으로 나타내신 것이지요. 창세기 6장 14절 가운데에 너를 위하여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무엇입니까?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지요.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이 예배의 주인 대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을 때의 이 예배는, 제사는 항상 어떤 제사냐? 희생 제사예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인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 갈 때의 광야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지요. 이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등잔대도 있고요. 진설병도 있고요. 거기에는 기름도 바르고요. 보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기구들이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빛 대신 그리스도. 등잔대지요. 진설병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 기름 무엇입니까? 기름 그 자체가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물두멍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구원자 메시아. 전부 다 이 구원자에 대한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지요. 언약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 맺은 그 궤인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십계명이지요. 기록한 돌비. 그리고 저 광야에서 먹었던 이 양식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씀의 돌비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말씀 대신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만나 무엇입니까? 저 하늘의 양식 대신 바로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엇입니까? 지팡이 완전히 말라버린 이 나무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이 아론을 대적할 때에, 이 사람들이 대적할 때에 아론과 이 대적하는 자들, 다른 이 사람들 지팡이를 땅에다가 꽂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죽음 가운데서 생명 살아나신 참 생명 되신 구원자 메시아. 구약에는 이렇게 오실 구원자의 언약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서는
이 오실 메시아, 이 오실 구원자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 그들이 승리했지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노아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홍수 가운데 노아와 그 식구들만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고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는데 믿음의 조상 되어졌고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어지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죠.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는 성경의 이 7 렘넌트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전부 다 어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렸고요. 모세는 바로 이 희생자사의 언약을 붙잡았고요.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다윗은 이 성막에 이 언약을 잇는 성전 지을 준비를 했고요. 그 언약을 품었고요. 엘리야와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실은 구했고요. 저 이사야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저 포로 시대에 많은 렘넌트들을 일으키게 되어졌죠.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들은 승리한 거예요. 이 구약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신약 시대가 온 것이지요. 신약 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신약의 언약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내용은 바로 저 구약에 약속되어진, 이언되어진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의 언약의 흐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가운데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가운데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 구약시대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의 성취로 오실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가운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가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성육신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되어서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증명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죠. 나타내시죠.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 모든 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끝내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48절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 그리고 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졌다. 이미 예언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지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생명,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곧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얻었고요.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실제로 사도행전 3장 15절 가운데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는데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되어지죠. 고백합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확실한 증인이잖아요. 어떻게 더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 안전뱅이 40여세나 되어진 이 안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어마어마한 능력 증거가 오는데 증인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바로 신약의 언약의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1절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요. 승천하실 때에 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쳐다보느냐? 지금 저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시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흐름이에요. 그러면은 언제 오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언제 오시는지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지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천국 복음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증거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너희는 누굽니까? 물론 그때의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이죠. 그러나 그 너희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제자에게, 그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먼저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 증거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증거 주시고 축복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의 흐름이지요. 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이 언약 성취되어졌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이루시고 성취하셨고요. 이제 남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상 머리 나쁜 사람도 이제 알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건지.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이 복음운동의 언약, 전도선교의 이 언약 딱 붙잡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고 우리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5월달에 우리 세계 선교대회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진행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부분이고,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회비도 없어요.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세계 현장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히 우리 에베네셀 교회,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카린 선교를 두고도 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언약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자 곧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오늘날 지금은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바로 알고 붙잡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이 시간표를 알고 이제는 주님께서 쓰시는 이러한 자로 준비되어질 때 주님께 쓰임받는 이 언약을, 세계복음의 언약을 품고 있을 때 주님께 쓰임받는 행복한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행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읍시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언약을 따라 주의 언약 붙잡고 우리의 삶,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행복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언약 따라 찬양합니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주음성 누가 전하리, 주음성 누가 전하, 시대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를 부르시,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함,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주께 받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 복음을 증언, 이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못 쳐놨네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붙잡기 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승리하였는데,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증인이 되어졌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은 자 모든 것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증거 누리는 증인의 축복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주님 앞에 충성 헌신하며 나아가는 증인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 마음으로 각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때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흐름 속에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고 영생 생명을 얻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을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행복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때와 시간표를 주의 약속 가운데서, 주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증인 되리라 하신 대로 증인 되어져 행복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행복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참된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이제는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 세계 살리는 부활의 증인되어 행복자가 되어지도록 주여 저들의 모든 삶과 걸음을,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